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여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여 하는데,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때때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자꾸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도 아닌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닫으셔서 그렇습니다. 왜 문이 닫힙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도 문이 닫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다른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이게 왜 안 되나, 이게 왜 자꾸 닫히나, 난 이리로 가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나, 자꾸 그거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을 찾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서쪽인 무시아까지 왔다가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중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의 터키 중부 갈라디아를 돌게 하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왜 지금 이 길들을 막고 계시는 걸까요? 그 지역이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아시아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아시아 밖에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눈을 새롭게 넓혀 주시기 위해서 그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게 뭐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일, 자기 가족, 자기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우리 그린빌 교회 교인들이나 저희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뭐 이 지역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들 혹은 다른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의 좁은 생각, 작은 시야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눈을 좀 더 넓혀서 좀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 있던 그 아시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의 틀을 깨고 더 멀리 또 더 넓게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뭐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던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맨날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하고 똑같으면 맨날 내 거, 내 가족, 내 교회, 내 것만 자꾸 관심이 있으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좀 눈을 좀 더 크게 떠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눈을 좀 크게 뜨셔서 우리 그린빌 지역을 좀 더 벗어나는 신앙의 눈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린빌에서도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을 좀 벗어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교적인 자세, 마인드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바로 이제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드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바닷가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바닷가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밀어내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때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거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을 기대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말씀은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먼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사모드라게 섬을 경유하여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바다거리가 한 180마일 정도 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성까지는 8마일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 다 이게 모든 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틀이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때로 닷새가 걸리는 시간을 이틀로 줄여주시기도 하고 이틀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닷새로 늘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자연의 힘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그 노젓는 뱃사공의 어떤 지혜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간이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그게 지연되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과 또 가속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스피드가 붙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어떤 그 가속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눈치를 보거나 딴짓하면 안 됩니다. 헌신도, 봉사도, 선교도, 섬김도, 순종도, 부흥, 찬양도,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성경 필사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재촉하신다는 어떤 영적인 그 감, 스피리추얼 센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딴짓하면 안 됩니다. 두말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성령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배에 노젓는 사공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심지어 배까지 고장이 납니다. 이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될 듯한데 계속 안 됩니다. 이것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계속되면 나중에는 영적인 침체까지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표현대로 영혼의 밤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이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자꾸 뭔가 막 하려면 자꾸 스텝만 꼬입니다. 너무 더디 간다고, 아니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향은 마치 여러분 신호등과 같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럼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빨간불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쭉쭉 계속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분명히 로컬길을 가는데 정말 고속도로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멈칫 주저주저 하면 안 됩니다. 창문을 열고 복음성가 크게 틀고 시원하게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고 전화기 이렇게 만지작하고 딴짓하고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쫙 속도를 높이고 갈 때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호등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워낙에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럴 때 굉장히 신경질을 냅니다. 점점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괜히 앞에 있는 차한테 신경질 내면서 막 경적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그렇게 신경질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천히 나보고 가라고 하시나 보다. 차 안에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지금 하시나 보다. 내가 빨리 가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여러분 화낼 일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넌 이 바울 일행은 드디어 유럽의 첫 관문이자 로마로 들어가는 초입지인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로 이렇게 막 모시더니 세상에 시골 다소 출신인 바울이 유럽 땅을 밟게 되고 결국 이 로마권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장롱 면허였는데 이제 이때부터 아주 요긴하게 시민권이 사용됩니다. 자, 오늘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강가에 가서 그 강가에 있는 기도처, 우리가 말하는 뭐 으리으리한 기도원이 아니라 그냥 바위돌 몇 개 갖다 놓고 드리는 아주 작은 기도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그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가서 오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직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강권하여 몰아가셨으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여셨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갖는 예언의 능력입니다. 미리 일어날 것을 보는 신통력을 갖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났는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인까지 준비하셨는지, 이것을 우리 14절의 마지막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지금 바울의 말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좀처럼 마음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그냥 헛수고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달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 알 만큼 다 안다고 다들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볼 만큼 다녔고 겪어볼 만큼 겪어봤다고 그렇게 마음을 아주 굳게 닫아버리고 열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구의 마음이든지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주님을 알게끔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까 말했던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또한 전도의 길도 선교의 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심으로 그녀가 그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따르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15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마음 열고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루디아의 말 한마디에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이 몽땅 다 바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렇게 바울을 강권하여 데리고 갑니다.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집단이 되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정말 자기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한 크리스찬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집안 전체가 결국에 나중에는 다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루디아가 평상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또한 그의 모습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이 루디아의 말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이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서막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한 교회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튼튼해지고 또한 새로운 선교의 그런 비전이 꿈틀거리고 또한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루디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도 그냥 있게 하지 않으시고 적재적소에 있게 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어디선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마음속에 내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제 유럽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틀이 걸리게 그곳까지 가게 하시지만 또 때로는 닷새가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시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 순종하여 그걸 따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기다리는 또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지금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루디아 여인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여지고 또한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 통해서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유럽의 첫 발을 내딛니다. 주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틀에 걸려서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닷새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잠시 멈춰 서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멈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에 또 순종하여서 나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루디아를 바울이 만납니다. 이 루디아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정말 이 유럽 선교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루디아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여인이었으면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온 집안이 다 바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경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말 더 크게 떠주셔서 우리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작은 여기서만 아웅다웅하면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야를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좀 더 큰 사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새로운 그 은혜와 기회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실 때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 우리가 잘 순종하며 정말 열심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 멈춰라 하실 때는 또 잘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루디아 참 귀한 여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루디아를 바울이 만납니다. 하나님 루디아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 봉사했으면 하나님 그녀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세례를 받자라고 했을 때 온 집안이 바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어느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으로 잘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